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2026년 8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묘기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묘기 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구성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묘기 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이 우리를 격동하여 하나님 섬기는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심령이 하나님 보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임하는 축복이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경 한 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누가 감히 가르칠 자가 있겠습니까? 깨달을 자도 가르칠 자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 열어주셔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사오니 말씀을 주신 우리 아버지가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까지 열어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기를 좋아하시던 주님, 저희들에게 시간 나타나셔서 성령을 풀으시되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시편과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가슴이 뜨겁도록 성령을 풀어주셨던 주님, 저희들을 하여 활짝 풀려주실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한마디를 들으면 열마디 백마디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악한 은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이 세상에서 구이 없는 삶을 살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 자격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메시아의 나라에서 많은 멸관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골 다스리는 근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2절 말씀을 찾아서 다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앞들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신들의 전쟁터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저희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앞들합니다. 너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자,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신들의 전쟁터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그 세미나에서 강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기를 옛날 사람들이 맨날 싣고 다니는 고무신입니다. 집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불신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신과 신뢰, 즉 믿음이 있습니다. 불신은 증거가 있어도 믿으려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며 맹신은 근거 없이 무조건 믿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도 믿으려 하지 않는 불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는 근거가 없어도 무조건 믿는 맹신입니까? 아니면 확실히 믿는 확신이십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불신자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신앙이 없는 또는 신앙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는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증거를 통해 해소할 수 있지만 불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의심과 불신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의심은 건전한 인간관계를 해치고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확정 편향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 믿음이나 생각을 확인해 주는 정보만 찾아보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에 맞는 정보만 찾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극단적 경향이 나타납니다. 건전하고 토론 주체 상호간의 비판적 토론보다는 자기 주장 외에는 상대방 입장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모든 과정을 배제하는 것이고 결국 반쪽에 지나지 않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의견을 받아내지 못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맹신과 불신이 그 자리를 쫓아가 들어옵니다. 결국 그 사회는 혼돈과 전체로 빠지게 됩니다. 원래 일방적인 주장이나 근거 없는 판단은 책임지는 주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큰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확정 편향에 빠진 것은 아닐까? 이것을 스스로 의심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도취적 확정 편향에서 벗어나서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85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신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신들도 아주 많습니다. 인도에는 3억 5천만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이웃이 일본에서는 800만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집을 지키는 성규신, 부엌의 조왕신, 마을을 지키는 서양신처럼 동해 가면 동해신령, 서해 가면 서해신령, 남해 가면 남해신령 등 지역마다 곳곳에 신들이 있고 무당마다 모시는 신도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약 우리나라에는 300만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전 세계 61개국을 대상으로 신이 있다고 믿는가,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라는 설문에 72%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 시에라리온,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리비아, 이라크는 신의 존재를 100%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내가 기준이 될 때는 나 외에는 다 남들입니다. 내가 기준이 될 때는 타인, 지역도 타지, 고향, 타양, 고국, 타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도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 이외 나머지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으로 묶어서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과 다른 많은 신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다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딱 말하면 두 가지 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신 중에 하나님과 다른 신,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갈라지게 되면서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 우리는 왜 피해자인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 나도 모르게 어떤 가해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고 해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핸드폰을 거의 다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치고 검색을 해보면 사랑에 대해 좋은 말도 나오고 또 나쁜 말도 나옵니다. 우리들도 나 자신에게 사랑을 눌렀을 때 좋은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나쁜 것이 나을까요? 내 마음이 컴퓨터라면 내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두 가지 신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을 질문해 본다면 신을 딱 검색해 보면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검색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나는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내가 내 마음에 스스로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자연을 보면 비가 와도 야 미세 먼지를 싹 씻어주구나 봄날에 넣을 거. 요즘 폭염에는 오늘부터 이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야 이제 좀 더위가 가시겠구나 시원하겠네. 그렇게 합니다. 또 겨울에 눈이 오면은 야 질기시게 왜 또 눈 오고 치우려면 얼마나 힘드는데 그렇게 말이 날 수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야 그런 온 생이 하얗게 덮여서 다 깨끗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내 마음이 편안하고 불안하고 편하지 않고 불편한 사람들은 비가 오면 왜 비 오는데 눈이 와도 왜 또 눈이 와? 오늘 역시 신 이야기를 하면 신 같은 있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이 잘못됐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요즘에 집집마다 강아지를 키웁니다. 이 강아지가 좋은 강아지와 나쁜 강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뚝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아지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여치하다가 돌아오면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고 내 뒤를 빙빙 돌아다니고 반갑다고 안기고 이쁜 짓을 하면 좋은 강아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나를 핥히고 물어뜯고 그 덮에 들고 하면은 나쁜 강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래부터 사람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아닙니까? 우리들 가정에 손주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부터 사람도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원래 신은 좋은 신과 나쁜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면 좋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육의 세계든 영의 세계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신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괴롭히고 자기를 이용하고 그러면 나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다른 여러 신들이 구분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은 다 관심이 없고 나만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며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일까요?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 오늘 내 스스로 신을 한번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아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아이고 뭐 신 같은 소리 안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성경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런 사람이 많죠. 성경은 베스트 셀러인데 성경 자체가 나쁩니까? 좋습니까? 성경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삶에 따라서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 좋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순수한 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있는 그대로 성경 자체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래서 남의 말 듣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 안에서 신은 뭐라고 하며 마귀는 뭐라고 하는지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성경 자체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검색하면 오해를 생길 수 있지만은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서 답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이유는 성경은 신이 준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가르쳐주면 그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똑바르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간에 앉아서 듣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짜증나고 세상 것에 접목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은 선한 쪽도 악한 쪽도 있는데 어떤 것이 선하고 악하냐고 할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결론적으로 행복하게 하고 즐겁고 기쁘게 그쪽으로 인도하는 신은 선한 신이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람을 이용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용당하거나 뭔가 도와주긴 하는데 그 끝이 좀 안 좋고 마지막에 고통스러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악한 신입니다.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뭐냐? 이것을 영생, 영원한 생명, 다름을 표현하면 천국, 건강, 즐거움, 기쁨,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엄마 또는 아빠 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 안에 탄수화물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과 극락과 평안과 행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영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생이란 말은 우리 인간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두 존재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를 알면 될까요? 방금 그 말씀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보내준, 우리가 잊지 않은 말로 조물주가 보내준, 창조 하나님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 안에는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처럼 천국과 극락과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 이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분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한테 돈이 100만 원 있어야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시다고 수고하신다고 이 더운 날씨에 차비하고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라고 다 10,000원씩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돈도 10원 없는데 여러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영생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계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복을 주시려 하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마치 우리가 양과 같다면 양을 인도하는 목동처럼 나이가 있으니까 목자,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영신을 얻는 방법은 바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허락하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신의 세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온 우주와 앞으로의 시작과 끝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공자, 맹자, 석가 등 여러 선지자들과 철학적인 부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알았어.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통해서 계속 들어보시면 성경을 차츰차츰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책, 그것이 곧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알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신들 중에라고 한들 무슨 복수거든요. 신들 중에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다른 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데 다른 신들 중에서도 자기를 멋대로 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하나님보다 더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치 성경을 풀지만 이상하게 풀고 거꾸로 풀고 성경을 잘 모르게 하고 성경을 알면 안 돼, 그렇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그런 신을 용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끼리 뭔 일을 할 때 자꾸 내 일을 방해하면 뭐라고 합니까? 뭐 부르지 말라? 용신 부르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용. 또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사탄. 이름을 마귀라고 합니다. 그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군이라고 하죠. 네. 이 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도 인간 세계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짓 스승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글을 남기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또 뭐 설교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어서 기준을 어기면 불법이 되는 것처럼 기준을 지키면 준법이 되고 어떻게 선이냐 악이냐 구분하는 것을 누가 정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표준, 스탠다드, 캐논, 이 기준을 알려주는 책이, 이 기준을 정한 책이 뭐라고요?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뭐라고 하죠? 헌법이라고 하죠. 헌법도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처럼 또 길에 가면 자동차가 막 다니는데 교통법규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육의 세계도 열리고 인간 세계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이전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명확하게 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형상을 잊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진리, 진짜를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신은 뭘 알려주느냐 하면 이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외에 다른 부분을 마치 진리 그냥 섞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 신의 시계와 육의 세계를 주관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자기 거하고 성경과 다른 말을 섞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하지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을 현혹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성경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데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들을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니까 자기 것, 자기 말, 세상이 좋아하는 말, 즉 세상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세상 말을 많이 해서 헷갈리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말이라고 합니다. 한다 자기 말을 많이 해서 인기를 끄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신과 사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이 다른 신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사단, 마귀, 짐승으로 표현하면 용이라고 합니다. 또 뱀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성경 제일 처음부터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때 첫 인사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석종입니다. 제 이름은 다 누구도 소개하죠. 제가 무슨 일을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하나님도 처음부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도 흉내내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바로 뭐라 하느냐?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나 외에 누구라도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이 있으면 나와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인데요. 제일 처음 첫 책. 이 창세기가 뭐냐면 창조, 세는 세계,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세계를 열었다는 것이죠.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부터 이해가 안 되면, 이거부터 안 풀리면 더 이상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 시작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즉 조물주가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천지를 만든 가운데 이 땅에서 하늘의 기운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하나님 되었다, 내가 신이 되었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 자체가 하나님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조물주가 창조주가 만든 땅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이 기분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 TV나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자동차나 각종 물건들을 다 해놓았는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꺼내먹고 주인 행사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천지 가운데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는 것, 바닷속이든 땅 위든 하늘이든 사람의 신체조차도, 저 우주조차도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살아있는 존재는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조물주 그렇게 불렸죠. 교회 나오니까 이 조물주가 하나님 창조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물주께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시계와 영의 시계를 다루기 위해서 보낸 사신들이 있는데, 그 사신들이 누구냐 하면 저승사자가 아니고 천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천사. 그러면 이 천사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천사들의 역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읽어봅니다.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근세들, 이것은 천사들의 직분입니다. 천사들 태어난 다른 명칭들입니다. 자, 또 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 지난번 한번 읽어본 거죠. 자, 시작. 인자야, 둘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주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형을 갚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귀한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이며, 네가 너를 시험해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불타는 돌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나도다.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영적 세계 천사를 먼저 창조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말씀을 표현하고, 또한 그가 아담 이전에 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또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원심이 아니냐. 한 군데도 봅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아멘. 천사는 신의 능력을 받은 존재,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지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어떤 일을 이루어가느냐? 바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안과 영생,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 이 말은 말을 듣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야, 너희들은 내 말 안 들리느냐? 그렇게 말하면 이건 뭡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데 왜 안 물가를 가만히 있느냐? 그 말들이죠. 내 말을 들었다면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 수종 들면서 봉사하면서 그 뜻을 행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사, 천사는 또 다른 말로 천군이라고 합니다. 많은 무리라는 뜻이죠.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빨리빨리 움직이는지 군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물주가, 창조주 하나님이 천사를 지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을, 뜻을 같이 이루어가자, 하나님 뜻을 같이 이루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께 속한 천사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천사도 있습니다. 마귀에 속한 천사.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같은 말로는 조물주이십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성령 또는 성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아주 많습니다. 어느 정도나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어떤 때는 다이어트 보면은 작심삼일이잖아요. 또 뭐 남자들은 금주나 금년이나 하는 것을 보면은 작심삼일 며칠 안가 또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조물주, 창조주신 하나님이 천사의 능력을 줘가지고 내 뜻을 이루면서 같이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천사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바람이라고도 하고 천군이라고도 하고, 이 천사 능력이 엄청난데 어떤 능력을 가졌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러면 의문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루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내가 그것을 맡고 있는 존재는 아닌지 그래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천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단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하나님께 만든 존재, 즉 이 원래 사단도 천사 중에서 최고 높은 천사였습니다. 제일 위 천사,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극상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래서 천사 3분의 1과 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놈을 악령이라고도 하고 또 악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옛날부터 사람을 헷갈리게 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라고 해서 옛뱀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존재들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아니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라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세겠죠. 얼마큼 세냐? 온 세계를 쥐락펴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온 세계에 속한 존재니까 아닙니까? 지구 밖에, 우주 밖에 존재 아니잖아요. 우리도 온 세계에 다 속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엄청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신을 받아서 알려주는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점수를 받으라든지 무당이라든지 돼지머리에다가 삼지창 꽂아가지고 10분 짝도 칼날 위에 서기도 하죠.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뭐 둥둥둥둥둥 하면서 그죠? 북치면서 막 거기서 벌쩍벌쩍 뛰어요. 그래도 멀쩡합니다. 그게 마술입니까? 쏘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네, 진짜. 그만큼 거기다가 짝두에다가 창호지를 나누면 반짝 잘지고 사과 올려고 쫙 있는데 근데 그 귀신의 영을 가면 무당이 그 짝두에 올라가지고 막 멀쩡합니다. 분명히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인지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조상신이 와요 안 와요? 살을 던지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 보세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쇠발자국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시왔다 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존재가 과연 내 자신의 생각일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신, 귀신의 세력일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신은 천사가 왔다 갔을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시다 보면은 하나, 둘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점을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이 천사를 또 하나님처럼 인격을 끌려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 존재들을 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 조물주가 이제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영신이라는 이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를 잡아야 하겠습니까? 이 용이라는 놈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은 사람이 영생을 못 얻게 하기 때문에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을 잡았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용이 좋을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보면은 용은 왕을 상징했습니다. 용포, 용한, 그 계산이 되죠. 왕이 앉은 자리 용상, 용은 왕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경을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을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니까 성경 제일 지적인 창세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놈 뱀이라는 것이죠. 옛뱀. 이놈이 많이 세월이 지나서 커서 뱀인지 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뱀이 말합니다. 하와야, 너 이 선악과 먹어봐. 이거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이 뱀이 아니야.
안 먹어도 안 죽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뭐 어떤 이상한 종교에서는 이단에서 그 당시 그 뱀이 독하수를 했다. 그 말하는 존재 그렇게 했다. 지금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엄청 발달했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이 그때는 말을 했는데 왜 지금은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결국 누군가가 그 뱀을 통해서 말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뱀은 원래 인간과 아주 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 뱀을 보면 징그러서 막 난리 나자는 거죠. 그 당시에는 도망가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뱀하고 하와가. 그래서 이걸 자꾸 보니까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뭐 살모사나 독사가 아니라 바로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하늘을 대적하는 천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천사들의 천사 장 바로 루시엘이었습니다. 엘은 하나님 뜻인데 이 루시엘이 하늘을 반역해서 타락한 다음에 루시퍼가 되어졌습니다. 이놈이 사탄이고 마귀고 뱀이고 용이었습니다. 잡아서 결박했다고 했으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놈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자, 성경 봅니다.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유다서 1장 6절 보면 자기 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전 세계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자기 지혜를 떠났다 하는 것을 보면은 직책을 구했습니다.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이지요. 군대로 말하면 보초서는 보초가 탈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천사하면 다 좋게만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 뭐 10대 그 청소년 때 보면은 천사하면 막 억수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쟤는 너무너무 얼굴 천사같이 이뻐.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강명한 천사, 하나님 편에 속한 강명한 천사냐, 아니면 사탄 편에 속한 어둠의 천사냐, 범죄한 천사냐, 타락한 천사냐,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함께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은 천사들 결박하는데 이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갈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지옥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고 지옥은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을 따라가니까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그거 가면 안 된다고. 자, 성경 또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범죄가 뭐냐니까 1인지상 만인지하 그 자리에서 이 천사장 루시엘 위에는 하늘을 한 것도 없고 전부 다 자기 부하들인데 너무 실망한 거야. 나도 하나님 좀 올라갈 거야. 내가 하나님 될 거야. 그래가지고 하극상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헷갈리게 해서 선한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불덩이 속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서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둔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중에서
타락한 전사, 이들이 곧 귀신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탄, 마귀에게 속한 용의 천사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거 많이 먹으면 행복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일생을 만나면 행복합니까? 얼마나 만나야 되고 도대체 몇 번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자의를 수행하면서 남이 하면 탑을 외치고 나는 다 내려놓아서 무소유야.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성질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깨닫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쪽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이쪽은 사람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도 뜻을 이루고 하시는 장수가 있고 영도 자기 뜻을 이루는 장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들의 진정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과 영생을 이루어가는 장소도 영도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장소도 같은 곳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걸 알아맞혀야 오늘 내일 마칩니다. 안 보이는 세계니까 저 우주에서 아닙니다. 이 지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쫓겨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 장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속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기도 당하고 이용도 당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사기를 안 당하고 이용 당하기만 안 했어도 예전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 당했으면 이 상태가 아니었겠죠. 그 돈만 있었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가 나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나를 이용해가지고 그런데요 저도 꿋하게 지금까지 약 20여 년을 견뎌왔습니다. 가서 신에게 이용당해서 결국 가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려는 세상 속에 살 때 윤회가 맞습니까? 전생이 있습니까? 환생이 있습니까? 환생이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몇 번째 환생입니까? 여러분의 전생은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늘 하루 먹고 떼어지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신에게 속한 사람,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큰 용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하는 일에 따라서 이름이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적인 명칭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있으면 저는 목사고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죠? 밖에 나가시면 어머니 되고 아빠가 되고 또 누구한테는 아내가 되고 남편 되고 또 며느리가 되고 사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역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다양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천사가 힘이 세어서 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뱀, 옛뱀이라고 했는데 뱀은 해가 두 가닥이지 않습니까? 이만 왔다 저만 했다. 사람들 말 바뀐 사람이 죽었죠. 그런 사람들 특징이 옛뱀 특징인 것입니다. 마귀는 뭐냐면 이간질하고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뭐 해방하고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단은 대적하고 대항할 때 쓰는 부딪힐 때 서로 싸우고 할 때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는 것입니다. 온 천하. 우리도 온 천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는 세상 자체가 어떻게 깨느냐? 온 천하를 어떻게 깰까요? 그 정체를 밝힙니다. 온 천하가 얼마나 넓은데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그냥 가면 만족을 못 느껴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어떻게 깨느냐? 온 천하를 어디서 깨느냐 하고 봤더니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의 전쟁 그는 바로 이 지구상이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신은 참신과 반신, 참신과 거짓신이 있다. 이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이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모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기도하겠습니다. 생사국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며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과 미혹이 있지만 저희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믿으며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 위에 씌워주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시며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와 성령의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교만과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다음 세대를 진리 가운데 씌워주시며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종에게 승리의 충만함과 하늘의 시혜를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다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낙심한 심령에는 새 힘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언제나 승리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저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위해 시민과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